샬롬 반갑습니다. 사타 5분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욥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7장에서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오고요. 8장에서는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의 이야기가, 그리고 9장과 10장에 걸쳐서 욥이 빌닷에 대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서는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빌닷과 소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빌닷과 소발에 말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맞는 말 같아. 그렇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지. 혹시 이렇게 수긍하면서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맞는 말 같지만 결국 그들 안에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프레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들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프레임 속에 욥을 집어넣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욥이 처한 상황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빌닷과 소발이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처한 상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지요. 너가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래서 너의 지금 상태는 굉장히 미약한 상태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나중을 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뜻의 내용을 담아서 욥에게 빌닷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1장 말씀을 보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욥이 말한 것이 내 의로움을 너무나 많이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처한 상황,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너그럽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친구는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 욥을 정죄하면서 그 욥의 처한 상황을 위로하기보다도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의 말이 참 너무 위험한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대로 해석을 해보면 작은 아픔,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많은 고통의 원인을 죄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또 장애인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징계를 내리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여나 빌닷과 소발처럼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원인,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하게 되면 그 옳은 말이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의 고통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기도해주고 그들을 더 위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과 소발과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생각, 그런 표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그 입술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에 답변하면 답변할수록 정말 그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그리고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공포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기 10장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욥기 10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내 삶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고통당할 때 있고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혼돈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너무나 삶 가운데 고통과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여나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온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